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나 만족감이나 행복은 무엇을 근거하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근거하지 않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사실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임재하시고 나타내서 자신을 계시와 알리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지극히 크고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지극히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렸고, 기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긴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고 부인합니다.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싫어할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 4명의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도 다 모였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표현된, 서기관들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데 표현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싫어할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라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백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권세가 음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2여세나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살린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지금 이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진짜 권세는 사도들이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권세를 가진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가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 앞에 세우고 신문하며 이제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라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왜 부활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같았는데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가 나타날수록 현실적인 세상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진정한 권세를 가진 사도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많아져 갔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 전에 3,000명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5천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참 희한하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현실이 무대로 주어지는데 생명은 잉태하고 확산되고 있다. 참으로 신비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은 끝나게 될 것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삶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렸더니 영화를 누렸다라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사도행전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기대를 갖는 경향이 보통 있는데 신약성경은 전혀 그런 것들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결론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오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상이 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팔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결론화해서 앞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도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세상의 현실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완성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나는 현실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현실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땅을 소망하고 있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진정한 권세의 사람인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입장에 지금 현실로 우리가 본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기득권 세력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이 쭉 이제 이어져 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여 이 땅에 무엇인가를 굳건히 반석을 그냥 콘크리트를 치는 것처럼 쌓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하늘에 둘 것을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셨고,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불편했고 거북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큰 위협이었고 그리고 큰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에서 나사로에 죽은 후에 이제 마리아 집에 와서 위로한다고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그것이 소문을 퍼지자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그들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반드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그의 대상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릴 수 있다면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죽여버리자. 저를 죽여버리면 우리 민족이 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는 모르고 그렇게 증언했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고 관리들과 장로들을 대표,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온통 관심이 있냐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 있는 정치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로마와 잘 타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평화와 행복이 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로마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사회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형태는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때의 세상 형편에 있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실상 깊은 관심이 없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때의 종교 체계를 그들의 최고의 지위로 구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평화를 바라는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의 사회체계가 붕괴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유산들이나 누리고 있는 지위가 붕괴될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직 땅에 매여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간 자를 막고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까라는 생각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명분은 다양하게 내세우고 외모의 아름다움은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 검찰, 언론, 재벌, 정당이 연합해가지고 견고한 누리고 있는 틀을 빼앗기자고 발버둥을 치는 현실 매일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계획이 일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단맛을 그들이 누릴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로움입니다. 친일파들처럼 일제시대는 일제에 빌붙어서 먹고 살고 해방이 되고 나면 또 반공주의자가 되고 먹고 살고 그렇게 자기를 바꾸어 가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린 자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반대하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잽싸게 변화시켜서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기득 종교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과 관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한 거죠. 그들은 현실적 지위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해함, 누리고는 있었지만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 찾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돌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있었고 너무나 괴로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으면 복이 될 텐데 회개하는 것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 지위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믿습니다. 자기들은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죽음 위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우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하여 증언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신이요.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을 가진 이유예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받게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생들이죠. 그가 이제 오시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겁니다. 그냥 부활의 몸을 잊게 할 겁니다. 지금 인생의 모든 고통은 연약한 몸의 고통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제한스럽고 원하지 않고 아프죠. 어딜 가고 싶어도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고 다른 것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몸을 잊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로 대표되고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대제사장 무리들과 군중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며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전하고 가르친 걸 싫어했느냐? 그들의 정체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의 것을 바라고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의 지체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사욕과 불의와 이 탐심과 같은 우상숭배와 같은 지체를 죽이는 싸움이 신앙 여정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여정이 신앙 싸움이라. 방탕에 반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을 육체 욕심으로 행하는 추잡스러운 삶을 현실로 신앙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을 알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산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소망이 아무리 크고 이디하게 보여도 그것은 썩은 소망, 죽은 소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살아내게 하는 이디한 존재로서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혹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깊이 성찰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 내가 무지하여 알지만 땅의 소망으로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영광된 하늘의 소망에 둔 위대한 존재로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리스도 예수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